한때 부처님 앞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하며 천천히 걸어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다리가 아파 잠도 잘 수 없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고통이고 밥을 먹는 것조차 귀찮습니다. 몸이 늙어간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괴로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몸보다 마음입니다. 이젠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남은 날이 두려워 눈을 감기도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몸의 병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육신은 태어난 순간부터 늙고 병들고 결국 죽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마음이 편하면 고통이 줄어들고, 몸이 건강하더라도 마음이 괴로우면 그 삶은 지옥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되물었습니다. 마음이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괴로운 삶을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부처님은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두 가지에서 옵니다. 하나는 지나간 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다가올 일을 미리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데에는 과거도 미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너무 오래 산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너무 늦었다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눈을 뜰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픈 다리에도 감사할 수 있는 눈을 가지면 그 순간부터 치유는 시작됩니다.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몸을 낫게 하려는 집착도 내려놓으십시오. 병든 몸도 수행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걷기 힘들다면 앉아서 숨을 바라보십시오. 음식을 삼키기 어렵다면 한 입의 밥에서도 삶의 경이로움을 느끼십시오. 그 순간 마음의 병은 풀립니다. 그 노인은 머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프지만 마음이 덜 무겁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은 지옥이 되기도 하고 수행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플수록 마음을 살피십시오. 그 마음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치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아난과 함께 마을을 지나던 중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리 괴롭습니까? 젊은이는 얼굴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힘들고 제 몸도 약해져 더 이상 돌볼 수 없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몸이 아프면 일도 못하고, 일을 못하면 부모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감과 죄책감이 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아픈 몸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인연이며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마음이 아픈 것은 스스로 만든 결박입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떨구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 저는 너무 약하고 무기력합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진정한 힘은 몸의 강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싶어 했고, 지금도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공덕입니다. 아픈 몸으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공양이 될 수 있고, 함께 있는 시간이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제자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세상은 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불완전 속에서 자비를 배우고 인내를 익히며 연민의 마음을 기릅니다. 몸이 아프고 삶이 버겁더라도 그 마음이 자비롭다면 그 사람은 이미 수행자입니다.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작지만 분명한 평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무너질지라도 마음이 깨어 있다면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는 날은 언젠가 오겠지만 마음이 평안해지는 날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피십시오.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날이었습니다. 부처님은 탁발을 마치고 나무 그늘 아래 앉으셨습니다. 잠시 후 한 여인이 헐레벌떡 달려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남편을 잃고 병든 자식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더욱 괴로운 것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함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애로운 마음이 크기에 그만큼 고통도 크게 다가옵니다. 몸이 아픈 가족을 돌보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연민이 깊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이 고통을 견디기 힘듭니다. 무엇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희망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땅바닥에 작은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보십시오. 작지만 이 돌도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쥐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지요. 고통도 같습니다. 놓지 않으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힘들고 삶이 괴로울 때 사람들은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고통은 스스로 만든 생각의 무게에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그 생각을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눈앞의 사람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하루에 한 번이라도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작은 연민의 행동이 큰 치유가 되어 돌아옵니다. 아픈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당신의 평온한 마음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의 발 아래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여전히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지만 마음만은 조금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바뀌지 않아도 그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삶은 달라집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참선을 하고 경전을 외우며 수행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병이 들어 오래 앉아 있기도 어렵고 자꾸 기운이 빠져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몸으로는 더 이상 수행을 이어갈 수 없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병든 몸은 수행의 장애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수행의 문입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깨어있는 마음이 자랍니다. 참된 수행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수행자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심할 때면 번뇌가 일어나 내면이 온통 흐트러집니다. 차라리 몸이 편했을 때가 더 집중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플 때는 고통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숨이 가쁘면 가쁜 대로, 통증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그 감각을 도구 삼아 알아차림을 기르십시오. 그 순간 고통은 수행의 연료가 됩니다.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몸이 마음을 훈련시킵니다. 기력이 빠질수록 집착이 줄어들고 움직이기 어렵고 생각이 흐트러질수록 오히려 비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몸이 언젠가 사라질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순간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은 손에 작은 나무짚을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짚은 작고 연약하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병들었을지라도 그 안에 깨어있는 마음이 깃들어 있다면 그 존재는 이미 귀합니다. 수행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병든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프면 숨을 바라보십시오. 숨이 거칠면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 마음이 흔들리면
그 흔들림조차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 모든 과정이 수행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조용히 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 앉아 계셨고 한 중년의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내를 간병하다가 몸도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병든 아내를 사랑하지만 지쳐가는 제 자신이 너무 밉습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나 불만도 듭니다. 이기적인 마음일까요?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사랑이 오래되었기에 생긴 인간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지친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마음을 바라보며 자신을 더욱 자비롭게 감싸야 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주 분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화를 내고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책감도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민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데 자신의 한계 앞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타인을 위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온전히 도울 수 없습니다. 남자는 눈가를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지친 마음을 마주하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몸이 피곤하면 잠시 쉬듯이, 마음이 힘들면 잠시 멈추십시오. 잠시의 고요가 더 깊은 자비를 불러옵니다. 지친 순간에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 숨이 당신을 살리고 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주변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사랑은 행위보다 상태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못해도 마음을 담고 있다면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을 있는 그대로 품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치유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처음보다 훨씬 깊은 고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을 품고 함께 숨쉬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마음은 더 깊고 부드러운 자비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한 노승이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제 몸은 너무 늙었습니다. 무릎이 아파 좌선도 어렵고 기침이 잦아 경도 제대로 외지 못합니다. 예전처럼 수행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이제 수행자로서도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그 노승을 한참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지요.
그렇다면 수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이 수행입니다. 몸은 늙어가도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은 그 자체로 깊은 수행입니다. 노승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자꾸 저를 괴롭힙니다. 젊은 시절엔 부지런히 탁발하고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느려지고 남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뿐입니다. 부처님은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지금 꺾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림자를 드리우고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냅니다. 그대로의 존재로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깃든 평온이 곁에 있는 이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노승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몸의 기능을 잃어가는 것을 쓸모없어지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수행자의 길은 행동보다 마음의 깊이에 있습니다. 고요히 앉아 떠오르는 생각 하나를 알아차리는 순간에도 그대는 수많은 중생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노승은 다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날이 오더라도 마음만은 깨어 있으리라 다짐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몸은 언젠가 멈추지만 깨어있는 마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해탈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날따라 사원의 공기는 유난히 맑았습니다. 부처님은 연못가에 앉아 계셨고 멀리서 한 중년 여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축 늘어져 있었고 여인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을 얻었습니다. 의사도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제 몸이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매일 밤 기도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작은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못은 깊지도 않고 크지도 않지만 햇살이 닿을 때마다 맑은 빛을 대비춥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깊지 않아도 맑으면 세상을 비춥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자식을 위한 연민으로 가득합니다. 그 마음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곧 자비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 고통을 그저 받아들여야만 하나요? 저는 매 순간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연못에 조용히 돌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작은 물결이 번졌고 그 위에 햇살이 일렁였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 빠지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물결 위로 햇살이 머물듯 당신의 마음에도
평온히 머무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마음, 그 품 안에서 아이 또한 평온을 느낍니다. 그녀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엄마의 품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을수록 마음을 돌보는 일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몸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이라도 마음으로 덜어줄 수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며 당신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보시입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고통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제는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거부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연민과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그 사랑이 당신도 치유할 것입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사원은 고요했고 하늘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 한 젊은 비구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멀리서 오느라 지쳐 있었고 눈빛엔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조심스럽게 앉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몸이 허약했습니다. 수행을 시작하고도 늘 병을 달고 살아 남들처럼 정진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자꾸만 마음이 꺾입니다. 제 몸이 이렇게 약한 것이 전생의 업이라면 저는 이 생에서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몸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연약할수록 그 고통 속에서 깨어있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고통은 업의 결과일 수 있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새로운 업을 짓는 길입니다. 비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아픈 몸을 가진 채로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연등을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밝게 빛나는 등불은 큰 기름통만으로 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등잔 하나에도 불은 타오를 수 있습니다. 몸이 작고 약하더라도 그 안에 마음이 맑고 곧다면 그 빛은 누구보다 강하게 퍼져나갑니다. 비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몸 그대로, 이 삶 그대로 수행을 이어가겠습니다. 괴로움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자비를 기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결코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의 병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깊어지고 그 마음이 바로 수행의 열쇠가 됩니다. 비구는 눈을 감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밤하늘의 별빛은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몸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몸이 당신을
더 넓은 자비로 이끌고 있습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깨어나는 소중한 시작입니다.